돈이 없더라도 건강해서 마음껏 움직이는 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그걸 건강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비손의 건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수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수하다. 뛴다는. 이 비손에는요, 우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보다 앞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도 남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아이디어도 뛰어나야 되고 실력도 뛰어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비손에는 기쁘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기쁜 사람은 펄쩍펄쩍 뜁니다. 그렇죠? 자, 기쁜 사람은 너무 기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너무 기쁘면 펄쩍펄쩍 뛰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10년 동안 찾던 아이를 다시 만났어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막 이 아들을 보는 순간에 당신의 아들이 여기 왔습니다 하고 앞에 딱 나타났는데 얼마나 기쁜지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쫓아가서 그냥 아이고 아들아 하고는 너무 기쁘고 막 펑펑 울면서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 기쁜 사람은 펄쩍펄쩍 뜁니다. 너무 좋아서 깡충깡충 뜁니다. 에덴은 그래서 기쁨의 동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 중에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뻐 뛰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흐르는 두 번째 강은 무슨 강이에요? 기혼강이에요. 기혼. 첫 번째는 뭐예요? 비손강. 두 번째는 기혼강이에요. 자, 기혼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 에덴 동산은 은혜가 충만한 동산이었다. 왜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거기는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과 맨날 생활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생활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한 명은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불만이고 깨달으면 은혜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주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의 일에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의 일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멀어지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멀어지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지 않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다가 영원한 것,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기혼의 은혜를 받아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가나안으로 관점이 달라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부 생활하다가 오직 예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사랑하게 되는 관심사가 달라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의 기온강이 내 심령 속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은혜예요. 결심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던 사람이 결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리라, 열심히 전도하리라, 더 열심을 내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며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결단하지 못했다가 결단했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려고 새롭게 결단했다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용강이 흐른 것이죠. 네 번째는요, 은사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요, 은사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다 달라요. 다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은혜예요. 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은사가 나오죠. 거기에 한 2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런 은사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자, 지혜 없던 사람이 지혜 은사를 받으면 이거는 뭐예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거예요. 지식이 없던 사람이 지식이 생깁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다 읽고 신문도 물론 한자도 많이 알아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사 중에는 남을 돕는 은사도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다가 남을 도울 마음이 들었다면 이것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 받는 것이 은혜죠. 한나는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17년 동안 낳지를 못했어요. 결혼하고 17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받는 것도 은혜죠. 사람이 무엇인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어야 돼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 멋진 일이죠. 바울은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 이 사명에 그는 생명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싸움박질 하는데 내 사명을 걸면 안 돼요. 내 욕심 채우는 일에 사명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명이란 뭡니까?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살도록 보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귀한 것입니다. 자, 면류관은요, 종류가 다양해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해야 면류관이 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멀리에서는요,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비한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도 다양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즐거운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면류관이든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을 한 개 이상 꼭 쓰시기 바랍니다.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머리에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강, 에덴 동산에는요 히데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히데겔. 자, 첫 번째 강은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강은 무슨 강? 비손강. 두 번째는 뭐예요? 기혼강. 자, 세 번째가 뭐냐? 히데겔이에요. 히데겔 강이 흐르고 있었다. 히데겔은 무슨 뜻이에요? 결실, 열매 맺는다.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일은 하는데 열매가 없어. 이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히데겔의 축복을 받으세요. 결실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결실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실이 없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풍성한 결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실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결실할 수 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힘은 아무리 발동쳐도 인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빌렸을 줄 알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그 권능 이런 것들을 빌려 쓰지 못하고 사는 이 아들, 딸이라면 참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예요? 아니죠.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능력자이시고 권세자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좀 능력을 빌려 쓰세요.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사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고 있나요? 아니면 빌려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면 뭐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것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의 능력 좀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풍성한 물질을 나에게 주세요. 빌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을 빌렸을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빌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인생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물론 100살을 가셔도 살 수 있어요. 그 주신 기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버지 것을 도무지 끌어다가 쓰지도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에 의지하면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엄청난 결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면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사막에서는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라도 수분이 없는 곳에는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짝밭에는 결실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밭이 좋아야 돼. 옥토여야 됩니다. 좋은 밭에 심겨져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심겨진 사람이 좋은 밭이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밭이 좋은 밭이다. 그런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수고를 해야 돼. 땀 흘리면서. 땀 흘리며 수고를 해야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때문에 감당하느라고 눈물 나고 그야말로 괴롭고 아프고 슬프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건 잘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을 거두게 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쓰고 하는데 왜 결실이 없을까요? 신앙생활도 열심을 내야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수고를 하십시오. 땀을 좀 흘리려고 해보세요. 세상 돈 버는 일에는, 먹는 일에는, 세상적인 일에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수고를 안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자꾸 발버둥치는지,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네?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너는 어찌해서 내가 원하는 일에 수고하지 않고 네 일에만, 네 욕심 채우는 일에만 수고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실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느냐? 여러분, 수고해야 결실할 수 있어. 주의 일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늘 가정을 비관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가족들이, 남편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집안은 치워도 지저분합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살하자니까 그래도 명색이 집사가 돼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자살하면 아무리 집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 손으로 끊는 것은 범죄예요. 하나님 이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집사가 돼서 자살하자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은 뻔한 것이고, 그래서 자살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그러나 자살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오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네가 순종하면 데리고 갈게. 그래. 몇 가지만 순종할 수 있겠니?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죽기 전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기도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장례를 잘 치러야 하니까 내 집이 지저분하지 않게 청소를 깨끗이 해라. 많은 사람이 와서 보아도 정말 깨끗한 평을 받도록 청소하거라.
그래서 여지사님은 알겠습니다 하고는 집안을 안팎으로 청소했습니다. 며칠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집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다음으로 할 일이 있다. 내 자녀들이 좋은 엄마가 천국 갔다고 슬피 울 것이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원 없이 흠뻑 사랑하여 죽어라. 여지사님은 흠뻑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최고 만족을 느끼도록 해 주었습니다. 안 가던 곳에 데리고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요리도 만들어주고 인육 식당도 데리고 가서 맛있게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다음으로 할 일이 있다. 남편이 너를 아쉽게 느끼며 좋은 아내였는데 죽었다고 촌추의 한으로 남을 정도로 3일만 사랑하여 죽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최상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면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이다. 내가 죽으면 시어머니가 슬피 울도록 사랑하여 죽어라.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나와 같이 천국으로 올라가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여지사님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행복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총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빨리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얘야, 너 내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줬잖니. 이제는 데려간다. 나와 영원히 살자. 빨리 가자.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있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고집을 꺾으시고, 에휴, 할 수 없지. 그럼 더 살다 오너라. 그랬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결실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세 번째 흐르는 강이 히데겔 강이에요. 히데겔 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히데겔 강을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결실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응? 다니엘이 계시받은 큰 강이 어딥니까? 히데겔 강이었어요. 다니엘이 이 강가에서 뭘 받았습니까? 큰 영감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니엘처럼 히데겔 강가로 초대하십니다. 히데겔은 결실입니다. 이 결실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무려 2,850km나 되는 아주 긴 강이에요. 2,85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가 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합치면 2,850 될까요? 안 되죠.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에덴 동산이 발원지입니다. 유브라데라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누구나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제가요, 8월 18일 다치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압박 붕대를 하고 기부스를 하니까 나가서 좀 나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쩔뚝거리면서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기부스를 풀었잖아요. 자유스럽게 좀 됐잖아요. 지금도 물론 매일 가서 재활 운동을 좀 하고 있지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저께 바깥에 돌아다녀 보니까 걷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근데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일 교회 교인들이 오는데 앞에 그냥 풀이, 이번에 비가 오고 나서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저걸 갖다 아침부터 이제 저걸 갖다 싹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다리를 운동했잖아. 좀 이렇게 막 해보고 올려보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오후에 드디어는 앞에 풀을 다 뽑을 수 있는 그냥 열심히 딸깍홈이라는 게 있어요. 탁탁 풀을 꺾는다. 딸깍딸깍 한다. 그걸 열심히 긁었어요. 깨끗이 청소했어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움직일 수 있구나. 이제 활동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에? 걷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에? 에덴 동산은 능력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힘과 하나님이 원하는 힘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재력이 있기를 원해. 재력이 뭡니까? 돈의 힘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야 해요. 권력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힘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졌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 그런데 이것도 잠시요. 일시적으로 힘이 있는 것이지 영원히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체력. 맞습니다. 체력이 힘이에요. 육체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씨름 선수들의 체력은 대단합니다. 바위를 막 들었다 올렸다 할 정도로 대단하죠. 그러나 그런 힘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잠시뿐입니다. 며칠 전에 씨름 선수였던 누구예요? 씨름 선수 유명한 이만기 씨가 어느 프로에 나와서 아직도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냥 보니까 근육질을 이 다리를 만지는데 근육이요. 벌써 60이 다 돼가죠. 근데 근육이 막 이래.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씨름 좀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젊었을 때 일이지. 지금 내가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나는 이제 씨름 선수가 아니에요.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일 뿐입니다. 이게 체력의 한계인 거예요. 무려요. 거의 우리나라에 약 몇 년이에요. 7, 8년 가까이 10년 가까이를 그야말로 한국 씨름계를 주름잡던 사람이 이만기 아니에요. 전설적인 인물이잖아. 근데 나이 이제 한 60 되니까 한번 씨름을 해보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해보려고 학생들 있잖아요. 데려다가 좀 한번 해봤는데 100전 100패였대. 10번 싸워서 10번 졌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한테. 이게 이제 세월의 흐름이구나. 내가 약해졌구나. 이게 체력인 거예요. 젊었을 때 잠시뿐입니다. 늙어지면 도끼는 객긴이란 말이 있어요. 늙어지면 도끼는 객긴은 너나 나나 같아. 사람은 약해집니다. 자, 그런데 희대계 능력,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이란 말인데 어떤 것이 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힘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힘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톡 치기만 해도 내 입에서 말씀이 줄줄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외워보세요. 어떻게 제일 잘하는 성경 구절 한번 외워보세요. 쭈삣쭈삣해. 입에서 안 나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죠? 50년 됐는데요. 50년 됐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갑자기 묻지 누가 갑자기 안 물어요? 근데 입에서 말씀이 톡 안 튀어나와. 50년 믿었는데 이건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최고의 능력이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최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노래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자. 성령의 능력을 받자는 얘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유브라데의 능력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발언하는 네 강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주는 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국에는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섬진강 등 여러 강이 있어요. 이 강들이 한국 벌판을 기름지게 하며 윤택하게 하듯이 에덴 동산에는 비손 강이 있었어요. 기혼 강이 있었어요. 히데겔 강이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4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으로 아름다운 에덴을 더욱 빛냈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에덴의 풍성한 은혜, 에덴에 흐르는 이 강, 네 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철철 흘러 넘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도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도 너무도 귀한 말씀 에덴 동산에서 발언한 네 강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강을 에덴 동산에 주셨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강들에는 다 하나님이 거기에 발언하게 하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네 강이 바로 우리 영적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은혜 받아 싸우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